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만나고 또 고통도 만나죠. 근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험한 인생길을 가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인생 속도를 내고 그야말로 고속도로 인생을 휙휙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 자갈길, 비포장도로 그야말로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이런 넋두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 자체를 비교하지 말고 그 길의 끝을 보는 자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8차선 고속도로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절벽이고 낭떠러지라고 하면 그 길은 위험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이죠. 나쁜 길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갈길이고 포장이 안 되어서 먼지가 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시냇가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길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이 끝을 보기 때문에 달리 살아요. 왜 살아남아요? 그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마는 숱한 박해, 고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이겼던 멋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반드시 이길 줄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오는가? 이유를 한번 알면 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이유 때문에 구타를 당해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2절에도 계획판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최대의 목표죠.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비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증거까지 합니다. 무엇이 안 되면 수를 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면 자랑을 해요. 그리고 더 나은 욕망, 더 나은 쾌락,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조금 달라요. 삶의 목적도 달라요. 방식도 달라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애를 써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겸손할까? 좀 더 경건할까? 좀 더 거룩할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는 나의 욕망까지도 포기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 이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살면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세게 미움을 받거나. 근데 이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형제입니다. 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자기 좋을 대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아벨을 가인은 미워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바로 살고 이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딱 두 가지 방이 나타납니다. 존경을 받든지 아니면 미움을 받든지 시기 질투 받아요. 잘났어. 정말 자기 혼자 봉사하냐? 돈 있어봐, 시간 있어봐, 나도 그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도 살아납니다, 사실. 여러분, 향유 옥합 깨트린 마리아를, 한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이 종교적인 사람, 예수 만나지 아니한 그 어떤 사람 비슷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요? 악한 자에게 속했거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아우를, 동생을 죽였다.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뭐라고 그랬나요? 의롭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부역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이 쭉 나오면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했어요. 그러나 이겼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고통, 갈등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한번 자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근데 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임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 나 자신의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게 꼬이지? 왜 사는 것이 힘들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왜 고통스럽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오늘 15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편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살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악을 행해요? 도적질을 내요? 괜히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막 간섭을 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한 그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환들아, 당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노예 계급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예수 믿으면 더욱더 그 주인에게 잘 봉사하고 주인의 일을 잘 섬겨가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런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아니, 직장 상사, 주인,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요령을 피워요. 자기 일, 해야 할 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감봉 조치 당해요. 잘려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고난받는 일 잘 없다고 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가 너를 미워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안 하다가 잔소리 들어요. 감봉 조치 당해요. 퇴출을 당해요. 근데 대부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요? 만진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어. 인종차별이야. 이 지역 차별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여러분, 밤잠을 설치고 원망을 하고 한숨을 쉬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잘못된 결정, 부정한 일, 옳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미를 아시나요? 고향에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심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기쁨이다, 희락이란 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의 인생이 마라가 되었다. 쓴 인생이 되어졌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 치신 적 없어요. 자기 잘못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물론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엄밀히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혼내시는 하나님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전쟁 치지 않고 잘 살기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잘못된 인생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고통과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배우자를 미워하면 고통이 나에게 옵니다. 우리 자녀에게 와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와요. 그 다음에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의 장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이 사탄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탄이 살아서 지금 이 시간도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제대로 예배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 찬양하는 것을 배가 아파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호시탐탐 넘어뜨려 고통을 줄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욥을 기억하세요? 욥 시험 누가 했나요? 사단이요, 장난쳐요. 하나님, 욥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한데 뭐 달리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긴 줄을 압니까? 돈 있죠, 자녀 잘 되죠, 건강하죠, 뭐 되는 게 엄청 부자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거 없애보세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시험 누가 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욥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고난 고통 다 당했어요. 자녀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마 우울증이 아니라 절도도 몇 번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아니,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공격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찰스 데니 목사님,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역경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이 사탄일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에 빠지게 한 것, 이 사탄이 속였죠. 유혹했죠. 그 결과 여러분이 고통과 재앙과 질병이 왔어요. 직접 원인은 사탄이 제공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지위에 관계없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많이 했네 관계없습니다. 목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몇 대로 내려왔던 신앙에 뼈대 있는 가무지를 앉아 할지라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왜 시험을 받았지? 이유가 알아야. 그래서 사탄의 장난이 있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여러분 이 시험, 이 고통에서 자유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왜 전쟁이 있느냐?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사고가 나서 몸을 다쳐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 나요. 불치의 병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근을 당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끔찍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니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 죽음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시기와 질투도 없었어요. 그러니 고통도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는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치유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임할 때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하나님께 친히 기뻐하시고 일을 하시면 이런 회복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싸움 계획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까요? 우리를 모든 인생을 향하신 미래의 계획을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했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밤모섬에 가서 귀향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쭉 넘어가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모든 악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타락해서 이 땅에 있는 이 고통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눈물,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죽음 직전까지 눈물 있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환희에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면 눈물 영원히 흘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요? 그분은 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고통은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을 왜 왔느냐, 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입니다. 이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난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던, 사탄이 장난을 쳤던, 하나님의 뜻이든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에는, 그것이 죽음이든 사고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 사역 현장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기억하나요? 오빠가 있었어요. 기둥과 같은 가정의 부양 책임자를 졌던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평상시에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아.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전가를 받았어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사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늦장 부렸어요. 그 이틀 동안 늦장 부리는 통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얼마나 그 가정에, 그 자매가 오빠 죽었다, 끝났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아마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 때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아빠 안 죽었잖아요. 왜 늦게 왔어요? 뭐 이 소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덤가에 갔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실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했나요? 나사로의 이름을 붙여서 다행이지, 나오너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무덤 속에 있던 시체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참 찌질이도 못난 저 소경, 이 거지 인생,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부모 죄도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나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어느 일정한 기간에 자라게 되어지면 둥지를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끼들이 엄마, 아빠 미쳐서 왜 이래? 우리 넘어진단 말이야. 근데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에요? 그야말로 꼭대기에서 전력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엄마 미쳤어! 그러잖아요. 엄마 미치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 새끼
독수리는 그야말로 얼마나 큰 놀람이고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비행훈련입니다. 푸른 창공을 훨훨 날게 하는 비행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안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날지 못하고 그냥 돌에 부딪혀서 죽을 지경 되면 뭐예요? 어미독시가 샥 가지고 뭐예요? 샥 앉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질서 원리 가운데 자연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가운데 내가 반응을 잘하면, 내가 반응을 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둘째예요. 근데 아기를 낳을 쯤 됐는데 남편에게 먼저 의사가 이야기해요. 다운 증후군이다. 충격받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회하고 있는 훌륭한 선배, 그런데 짓궂은 선배, 이 선배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기가 말이죠, 후배 애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정말 경건한 분이에요. 출애굽기 4장을 펴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밝은 자냐?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출애굽기 4장을 펴봐라. 이 목사야.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아내에게 갔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여보, 왜 아기를 안 보여줘? 근데 이 목사가 힘을 얻고, 여보, 다운 증후군 아기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엉엉거려, 하나님 왜? 그러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하셨어. 무슨 말씀을?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4장. 누가, 성경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여러분, 내성마비 아이 누가 놓고 싶어서 놓은 사람 누가 있나요? 그건 고통이에요. 왜 내 아이가 이러한가? 왜 말을 못하는가? 왜 잘하지 않는가?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난 지 6개월, 그것도 기다리는 아들을 낳았는데 잘하지를 않아요. 글쎄, 죽었어요.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회 현장에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것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의미가요, 지금도 갈 거예요. 아마 시미트리 가서 목 놓아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픈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누가 벙어리를 낳았느냐? 누가 죽게 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병원에 아주 심술궂은 이 전화 교환수라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 꼴을 아주 보기 싫어하는 이 전화 교환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다, 더 심하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 내가 많이 봤다, 이런 전화 교환수였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찰스 헨리 목사님 이야기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아직 그 진도 거기에 있어요. 도청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엄마, 애기 다운 증후군이래. 나 마음이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그 대화의 내용을 도청하고요, 이 전화교환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병원에 있는 모든 스태프진들,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 목사님이 강단에 그 교회에 섰는데 낯선 사람들이 쭉 있어요. 보니까 이 병원의 스태프진들이 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 병원 사람들이 그에 의하면 많이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이런 고난을 내가 잘 이겨가면, 여러분, 우리는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근데 나는 속이 아픈데요, 내가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근데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풀려달라고 기도해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의인이란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 손대시면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전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때, 그것도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상황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서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바로 믿는 나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불가피합니다.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욱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신자로 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나이가 60이요 70이요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아픈 것이 없고 근심거리는 더 많고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가 더욱더 사업하기 힘들고 더욱더 온전하게 살기 힘든 이 마지막 때인데, 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믿음 배반하지 않으며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할 그날 그 순간 이 땅에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난이었지만 죽는 순간, 아니 예수님께서 너 착하고忠선된 종이다, 잘했다, 애너한다,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가족들이, 배우자가 죽어가고 어른들이 힘들어해가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치는 그것 때문에 불신자가 깜짝 놀라 나도 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 하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